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옮겨 안치시키자 모세의 때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그 임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성전 건축은 마침내 끝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성전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 봉헌 의식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봉헌 의식을 거행합니다. 솔로몬은 법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 성전을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의 지도자들과 또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 모여서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법궤를 성전으로 메어드려 지성소의 그룹 천사 날개 아래에 두었어요.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는 이 법궤와 운반체의 위를 덮었습니다. 그 운반체가 너무 길어서 그 끝이 이 지성소 앞에는 보였으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만 있었던 것이죠.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었다면 11절부터 14절까지가 여호와의 영광, 오늘 살펴볼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때 자기의 직무에 관계없이 몸을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성가대원인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친척들이 고운 모시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그렇게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또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며 악기를 연주하는데요. 그렇게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높이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선하심을 찬송하며 또 그분의 자비하심을 높이고 있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선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또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죠. 본문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 임재가 그 전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구름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서 제사장직을 그렇게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났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겠습니까? 죄된 본성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황폐한 예배의 자리에 그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의 광채에 압도되어 나의 죄를 시인하고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소리 높여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내가 소망해야 할 분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성축해야 할 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만을 위해서 살던 날들을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너무 잘나서 세상의 주인이 나인 줄만 알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서 죄인됨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삶의 주인이 나인 줄만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인정되고 높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우리의 탐욕을 없애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영광의 광채를 만나야 돼요. 빛 대신 구주를 만날 때에 우리 영혼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밝히 보여주시사 다시금 영광에 압도되어 주의 이름만 찬미하며 경배하며 송축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만나기를 배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탐욕과 어둠이 떠나가게 도우시고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서 더 빛 대신 구주를 만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